2022년 1월 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찌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의 정신에 의거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랑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는 이웃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여섯 번째는 함부로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마디 말로 정리되는데 바로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재판할 때에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판이 다루고 있는 사건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받고 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일 같은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며, 송사하는 당사자들의 부나 지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편을 들어주거나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관은 언제나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피고든 원고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신명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그러므로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을 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재판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세력이 있든 없든 부하든 가난하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평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는 것과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비방하여서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앞 구절에서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한다는 규례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사례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 아합 왕을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밭을 빼앗은 일입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런 모습이 이웃을 비방하여 그의 피를 흘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예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까지 이익을 얻고자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쌓아두고 그래야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은 재판장과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판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일을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당한 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죠.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이웃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형제 혹은 이웃의 잘못을 볼 때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하지 말고 경책해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드러내고 바로 잡아 주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보고서 마음에 두고 미워하며 드러내지 않으면 편리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다가 관계만 괜히 나빠지고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침묵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보고서도 모른 채 하고 침묵하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거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편하고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침묵해버리면 그 일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에는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되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서 깨우쳐 주어서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잠언 27장 5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견책은 미움으로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미움으로 하는 견책은 화를 불러일으키지만 사랑으로 하는 견책은 그 사람을 돌이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돌이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고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사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웃에게 원한이나 원망을 품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고 원한을 품을 수도 있었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한을 품지 않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 없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원수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이웃을 무너뜨려 이익을 취할 필요도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으로 이웃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조차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고 채워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정체성이고 존재 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오늘을 살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